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전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치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101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101장입니다. 찬송가 101장입니다. 이새의 뿌리에서 새싹이 돋아나 옛선지 노래대로 장미꽃 피었다. 한 추운 겨울밤 주 탄생하신 이날 거룩한 이사야의 연대로 어리신 우리 주 동정녀 마리아의 몸 빌어 나셨다. 탄생한 아기는 영원한 구세주라 참 기쁜 그 부드러운 향기 온 하늘 채우고 그 영광 찬란한 빛 어둠을 쫓았다. 참신과 참사랑 우리를 구하셨다. 영광의 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시편 91편의 말씀 보겠습니다. 시편 91편입니다. 한 절씩 교도라는 말씀 받들어 읽겠습니다. 시편 91편 1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에 사는 자여, 이는 그가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심한 전염병에서 건지실 것이미로다. 너는 밤에 찾아오는 공포와 낮에 날아드는 화살과 천명이 내 왼쪽에서 만명이 내 오른쪽에서 엎드려지나 이 재앙이 내게 가까이 하지 못하리로다.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시라 하고 지존자를 너의 거처로 삼았으므로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전사들을 명령하사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내 사자와 독사를 밟으며 젊은 사자와 뱀을 발로 누르리로다. 그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그에게 응답하리라. 그들이 환난 당할 때에 내가 그와 함께하여 그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라. 아멘. 시편 91편은 배경이나 어떤 사람이 이 시를 썼는지는 알 수는 없습니다. 91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 아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 피하는 모든 자에게 하나님께서 구원과 은혜를 주신다라는 것이 오늘 시의 주제이면서 또한 모든 주제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나의 요새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산성이 되어 주신다라는 말씀을 우리가 이 시편을 통해서만 듣는 것이 아니라 많은 어떤 성경의 구절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의 피난처가 되어 주시고 나의 산성이 되어 주시고 나의 요새가 되어 주십시오라고 우리가 기도하는 것을 종종 보게 됩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나의 구원자 되어 달라라는 것은 어찌 보면 하나님의 그 구원이 우리의 모든 것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이 바로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을 통해서 주어진다라는 그런 말씀의 고백이 오늘 91편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누가 이 시를 썼는지 어떤 시대적인 배경을 가지고 있는지는 알지는 못하지만 주제는 확실합니다. 하나님께 모든 것을 의뢰하기만 하면 이 모든 세상의 악인들의 그런 압제에서 건져내 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1절에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에 사는 자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 종종 하나님의 그늘 가운데 살아가야 하는데 우리는 그런 하나님의 그늘을 바라보지 못하고 그냥 세상 가운데 나 홀로 힘이 있는 것처럼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을 종종 발견하게 됩니다. 하지만 오늘 시인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에 사는 자여. 어떤 말일까요?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는 그 모든 삶의 자리에 하나님이 지존자 되어 주시고 하나님이 나의 구원자 되어 주셨을 때 바로 이 모든 것들을 넉넉히 이겨낼 수 있습니다 라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2절의 말씀을 보면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교훈적인 어떤 진리의 말씀을 2절을 통해서 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단지 우리의 어떤 잘잘못을 따짐으로써 너는 구원받을 사람이야 너는 심판받을 사람이야 라고 판단만 하시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의 피난처이시며 나의 산성되어 주신다라고 오늘 시편 기자는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주제는 내가 하나님을 의뢰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진정한 피난처 요새가 되어 주신다라는 것이 2절의 말씀이면서 우리가 왜 기도해야 하는지를 분명하게 깨닫게 하시는 교훈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그 기도에 응답하심으로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 우리의 요새 그리고 여기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우리 산성이 되어 주신다라고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손방패가 되어 주시고 방패가 되어 주신다라는 것은 악인들의 압제로 말미암아 멸망당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임하여진다라는 그런 교훈의 말씀을 2절을 통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5절에 보시면 너는 밤에 찾아오는 공포와 낮에 날아드는 화살이라고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밤에도 공포가 있고 낮에도 화살이 날아온다라는 것은 우리가 어디에 있을지라도 일거수일투족 어찌 보면은 매일의 삶이 고통과 고난과 어려움에
삶의 모습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이지만 그런 모든 삶의 그런 일과를 하나님께 내어 맡기고 하나님께 의뢰할 때 이 모든 공포와 이 모든 화살을 막아주시는 분은 바로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능자의 손에 있음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귀한 본문의 말씀입니다. 8절의 말씀엔 오직 너는 똑똑히 본다라고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똑똑히 본다라는 말씀이 어떤 의미일까요? 반드시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신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그 기도의 간구가 어찌 보면은 속히 응답으로 임하지 않기 때문에 과연 하나님이 살아계실까? 내 기도를 들어주실까? 내가 기도할 때 내 기도의 간구가 상달되어지고 적극적인 기도의 응답이 있다면 하나님의 임재를 우리가 의심하거나 또한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우리가 부정하지 아니할 건데 그 기도의 응답이 즉각적으로 일어나지 않는 것을 종종 보게 됩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을 통해서 8절에 오직 너는 똑똑히 본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시간에 맞추어서 분명히 우리의 기도에 응답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8절의 말씀을 통해서 전하고 있습니다. 악인들의 보응을 내가 보리로다. 하나님께 의뢰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요새 피난처 산성이 되어주시고 분명히 악인들은 하나님의 진노와 멸망으로 인해서 무너지는 것을 너는 분명히 볼 거다라고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8절의 말씀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그리고 하나님께 피하는 모든 자는 돌보아 주심으로써 결국은 그 의인들을 힘들게 하는 악인들에게는 반드시 하나님의 보응이 임하는 것을 너희가 보게 될 것이야 라고 말씀을 전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서 10절의 말씀을 통해서 화가 내게 미치지 못하며 재앙이 네 장막에 가까이 오지 못한다 라고 말씀을 전합니다. 왜 이런 어려움과 어떤 고난과 시련들이 우리 가운데 찾아오지 않는다라고 화관하는 그런 기도의 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 모든 것들을 막아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에 이 재앙도 이 어려움도 우리 가운데 임하지 않는다라고 10절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다른 걸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을 의지할 때 이와 같은 축복이 우리 가운데 임하여진다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삶의 자리에서 물질적인 부함과 기쁨을 누리는 것이 행복이다라고 말씀을 전하고 있지만 중요한 것은 바로 이 세상 가운데 모든 화가 내게 미치지 않는 것이 그리고 나를 지켜주시는 분이 내가 가지고 있는 건강이나 물질이나 권세나 나의 지식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인해서 내 모든 것들을 지켜낼 수 있고 그 재앙으로 말미암아 벗어날 수 있다라는 믿음의 고백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의 삶이 아니라 저 천국을 바라볼 수 있는 소망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믿음의 증거가 바로 이 10절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옆에 보시면은 내가 사자와 독사를 밟으며 젊은 사자와 뱀을 발로 누른다라고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사자와 독사의 이야기는 사실 범접할 수 없는 그런 악한 세력들일 겁니다. 그런데 발로 밟고 또한 그 모든 것들을 제할 수 있는 힘이 주어진다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에 우리가 그 사단과 싸워서 이길 수 있는 힘은 바로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힘이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91편은 사실 하나님께 대한 찬송의 시이지만 하나님을 의뢰하라는 교훈의 시이기도 합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을 의뢰하고 하나님을 찾고 기도하며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겨야 하는지를 분명하게 가르쳐주는 교훈의 시인데 그것은 바로
옆에 내 오른쪽에도 내 좌편에도 많은 사람들이 죽어 나간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기만 하면 그 모든 재앙은 내게 미치지 아니하고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갚아주신다라는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어찌 보면은 그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그에게 응답하리라. 그들이 환난을 당할 때에 내가 그와 함께하여 그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라. 이 15절의 말씀은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주시는 그런 축복의 메시지이면서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힘이 바로 15절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여러분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귀 기울여 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기에, 그리고 그 함께 하심을 통하여서 결국은 이 세상 가운데 실패자가 아니라, 낙담자가 아니라 승리자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음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14절의 말씀을 제가 건너뛰고 15절의 말씀을 전하였지만 14절에 가장 중요한 단어가 나옵니다. 내 이름을 기억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내 이름이 기억되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부르고 내가 하나님을 찾고 내가 믿음의 고백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이 나를 기억해 주시는 그 의미를 통해서 진정 하나님이 나의 요새, 피난처, 반석이 될 수 있는 힘은 바로 하나님이 나를 알고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그런 믿음의 고백과 소망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렇게 자신 있게 기도할 수 있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이름을 기억하지 아니하신다면 우리가 의인의 길을 걸어갈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와 주시고 함께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과연 의인의 길을 걸어갈 수 없고, 심지어는 악인들의 그 어떤 우리를 넘어뜨리고자 하는 그 모든 것들에서 이겨낼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내 좌편에 내 우편에 쓰러져가는 많은 사람들의 모습을 바라볼 때 우리 또한 두려움과 시련 가운데, 고통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모습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14절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이름을 기억하신다라고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에도 예수님께서 너의 이름이 저 하늘 생명책에 기록된 것으로 인하여 기뻐하라 라고 복음서를 통해서 이야기하셨고, 요한계시록에 저 천국을 소망할 수 있는, 새 예루살렘을 소망할 수 있는 그런 의미를 부여하시는 것은 바로 하나님이 우리의 이름을 기억하시고 우리의 이름을 저 하늘 보좌에 있는 생명책 가운데 기록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구원받을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이 어떤 행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어떤 믿음의 어떤 결과물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이름이 저 생명책에 기록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믿음의 기도와 믿음의 의뢰를 통해서 우리의 이름을 기억하시는 하나님이 되어 주시기에, 우리의 이름을 기억하시는 그분이 지금 나의 피난처, 나의 요새, 나의 방패가 되어 주신다라고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16절의 말씀을 통해 내가 그를 장수하게 함으로 그를 만족하게 하며 나의 구원을 그에게 보인다라고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이름을 기억하시기에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은 구원입니다. 다른 게 아닙니다. 이 세상에서 승승장구하고 사람들을 어떤 높은 자리에서 다스림이 위치해 있는 것이 좋은 복이 아니라 바로 우리의 이름을 기억하시고 우리의 이름이 바로 구원받을 수 있는 은혜의 길로 바뀌어지는 것이 가장 좋은 은혜인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91편은 누가 지었는지, 어떤 시대적인 배경을 가지고 있는지는 알 수는 없으나 중요한 교훈은 하나님을 의뢰하고 하나님을 신뢰할 때 하나님이 우리의 방패가 되어주시고, 심지어는 모든 것들을 제하여 주시고 지켜주시는 분이신데 바로 우리의 이름을 기억하시고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축복을 주신다라고 91편을 통해서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내 이름이 기억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내 이름을 기억해 주시고 내 이름이 저 하늘 보좌에 있는 생명책에 기록된 것으로 말미암아 내가 건강이 많아지고 물질이 많아지고 권세가 있는 것으로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기억하시고 내 이름 때문에 그 이름이 저 생명책에 기록된 것으로 인하여 구원받을 수 있는 것으로 기뻐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주십시오라고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의 기도에 귀 기울여 주실 줄 믿습니다. 시련과 환난과 역경은 잠시 지나가는 과정일 뿐입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서의 고난과 역경은 잠시의 과정이지만 영원한 구원은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진다라고 91편의 시편의 기자는 우리에게 분명하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을 의지하며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귀 기울이게 하시고 나의 지존자, 나의 요새, 나의 피난처가 되어 주시는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오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하나님께 온전히 의뢰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보호하여 주시고 또한 모든 악인들의 그런 압제로 말미암아 힘들어하는 것이 아니라 이 모든 것들을 막아주시고 힘되어 주신다라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그 하나님에 대해서 온전히 신뢰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고 특별히 하나님 우리의 이름이 하나님의 생명책 가운데 기록되어질 수 있는 축복이 임하여지게 도와주옵소서.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기도할 때만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안다, 내가 너의 이름을 기억하고 있다라고 음성 들려주시고 그 음성 가운데 기도할 수 있사오니 하나님 다시 한번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은혜가 있게 도와주시고 임마누엘,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항상 깨달아 아는 저희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다시 한번 우리의 심령 가운데 성령의 충만함이 있게 도와주시고 우리가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합당하게 살아갈 수 있는 대림절 절기를 살게 도와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생각하며